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대가 원래 이렇게 잘했나요? 이게 제가 우리 찬양대의 은혜 정말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 무엇으로 할까 하다 절기에 대해서 좀 한번,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섬기는 맥추감사 주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맥추절, 77절이죠. 유월절, 원래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농사의 수확의 순서는요, 보리, 그것이 3, 4월경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일 후에 77 후에 밀을 거둡니다. 그리고 연말경에 포도를 거두게 됩니다. 그거를 저장하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절기는 추수와 연관되었던 보리, 밀, 포도, 이것을 수확할 때 하나님께 그것의 첫 것과 그것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시작을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과 연관되어지고요. 77절은 시내산의 율법을 받는 것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수장절,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졌습니다. 농사, 추수와 연관된 절기가 하나님의 섭리와 결합되어져서 세 개의 절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설날이 있죠. 7월 1일 설날. 그리고 그 후 열흘 후에 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 대속죄일이 있죠. 그리고 후에 만들어진 절기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건에서 부림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 부림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전절이라는 것이 생겼는데요.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켰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 잃고, 물론 불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임절은 페르시아 시대고요.
수전절은 이제 그리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모든 성전을 다 더럽히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럴 때 마카베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스와 싸우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성전을 봉헌한 날, 그날을 수전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 이 절기들은 이제 유월절이 있고요. 77절을 이제 77이 49잖아요. 순이라고 하는 거는 열이니까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은 또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연결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수전절도 예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는 4개 절기가 있죠. 부활절, 맥추, 추수, 그다음에 성탄주일, 이렇게 4개 절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절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섬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한번, 이거는 좀 성경 말씀, 구약의 맥추와 우리의 맥추, 지금 드리는 맥추와의 관계가 성경에 나오는 맥추절인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아비벌이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 말지니 이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무교절, 이 6월절 이후에 6월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원래. 그리고 49일이 지나 77절이 지나 이제 밀을 수확하는 날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추수의 절기, 히브리 성경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이 개혁개정,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의 맥추는 이제 세번역부터는 밀을 수확하는 달, 이렇게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 맥추절, 보리맥자를 쓰는 맥추절, 이것은 이스라엘 절기로는 5월에 속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밀을 수확하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7월에 맥추감사절을 지키죠. 7월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절기입니다. 대한민국, 메이드 인 코리아죠. 대한민국 교단에서 보리가 이때쯤 절기가 추수가 되니까 7월 첫 주를 맥추감사절로 지키자라고 해서 맥추감사절이 된 겁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쪽으로 보면 보리는 6월절과 관계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절은 밀에 관계가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두 번째가 맥추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냥 추수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은 포도죠. 포도, 마지막에 포도. 그래서 초막절 때는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죠. 일주일 동안 텐트를 다 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는, 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옥상을 다 빌려주죠. 그러면서 광야 세월을 체험을 하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절기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절기가 많이 있죠. 신약에서 등장하는 절기, 수전절, 이 수전절이 매우 의미가 있는 절기인데요. 세상으로부터, 헬레니즘으로부터,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 하나님이 부인되어진, 성전이 무시되어지고 더럽혀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납치 못하고 봉기를 하죠. 그래서 하스몬 왕조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것이 이제 마카베오의 난 이렇게 하죠. 그때 봉전을
새롭게 했다 해서 수전절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이 세계에 없는 혹은 성경과 관계없는 시기적으로 좀 상이한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이 날을, 우리 민족이 보리를 수확하는 날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들어감을 확인하고자, 그리고 감사하고자 이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 주일로 삼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절기를 3개를 일단 주시고 그 후에 레위기에도 다 나옵니다. 대속죄일 다 나오는데요. 이 3개 절기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라. 그런데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제가 말씀 제목을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정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대놓고 돈 내라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네. 얼마를 갖고 나오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의 하나님을 통한 그들에게 주어진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은혜 속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했으니,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을 양육했으니 너희들은 내 이름에 걸맞는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 첫째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맥주감사주일날 우리가 무엇을 갖고 나왔나, 하나님의 열매 무엇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체험함을 하나님께 보고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저는 첫 번째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으십니까?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을 보고 감사하라 그러면 좀 황당한 거죠? 나는 감사할 게 없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서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찬양도 은혜였죠. 은혜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이제 1년의 반을 지났습니다. 이동안,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게 무엇일까?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 그 핏공로로, 그 은혜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열매가 뭘까? 그것이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절기 때요, 부활절도 마찬가지고요, 대한민국에서 지키는,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지키는 이 4대 절기, 이날도요,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절기니까, 봉헌하는 날이다. 그러면서 부담이 돼요. 여러분, 그거 갖고 나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갖고 나와야 되는 날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어야 됩니까? 저는 감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체험하고 그 기쁨을 살았음을 체험하고 화평과 평안의 안전의 삶을 살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물질을 갖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물질을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질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열매를 갖고 나왔을까? 근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뭐죠? 눈물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한 마음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여 눈물로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인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매우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절기는 그저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모양새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즉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는 날이 이 새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여러분, 세상 열매 갖고 하나님께 나와 보니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십니다. 그걸 기뻐하시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하여 물 주시고 가꾸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나오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저 빈손으로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시인과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저 하나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 보고드립니다. 저 진정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제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열매, 앞서간 자들의 열매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앞서가지 못하고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탄원의 기도, 이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단 세상 것 갖고 나오진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업적이어도 안 되고 세상 것이어도 안 됩니다. 오늘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것들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의, 하나님,
제가 어디서 봤는데요. 그 어떤 목사님, 제가 잠깐 스쳐가면서 봤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뭔가 교회에 좀 시정해야 될 거 혹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이거를 당회에서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 중에 가장 절기봉헌을 많이 하고 가장 교회를 위하여 봉사를 많이 하시는 그분 말씀으로는 하여튼 교회의 살림의 절반을 책임지시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야, 저 장로님한테 부탁하면 당회에서 당연히 통과가 되겠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의 대답은 이거였답니다. 물질을 많이 바친 것이 내가 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린 것이다. 그러면서 물질 많이 바친 사람은 교회에서 말은 적게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가 많아요. 무엇인가 경건의 모양을 많이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많이 교회를 잘 섬기고 이러면 자기 의의가 남아요. 자기 의의가. 여러분 봉헌하면서요. 나 봉헌 얼마 했어? 그것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으세요. 반대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정말 저 부끄럽게 이거밖에 안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이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절로, 절기로서 드릴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살아온 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렇게 못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저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절기 봉헌이 여러분 부담되세요? 다 부담되시는 모양이네.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이 한마디도 안 나오네요. 여러분 부담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와라?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나오라. 하나님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이니까 또 봉투 내야지 이것도 목사님이 보는 거 아니야? 저 하나도 안 봅니다. 모릅니다.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쓴 거예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교우들 앞에 쓰지 마십시오. 목사 앞에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는 날입니다. 특별히 절기는 하나님 앞에 쓰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한테 드리면 지금 부담되나 어느 땐가는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심령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부담되는 마음으로 부담되면서 불평하면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고 그저 힘들게 물질 가지고 교회에선 매일 돈만 내래 이런 마음으로 감사주일 감사가 되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희들은요 어릴 적부터 11조 감사봉헌 이거를 어릴 적부터 막 훈련이 돼서
드리니까 그것이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근데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야, 11조도 내래, 감사봉헌도 내래, 이거야, 교회 나갔더니 맨 돈만 내래.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건데, 삶을 가지고 나오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이 물질로 이해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저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잘 믿고 싶어요. 그런데 물질 얘기만 나오면 안색이 싹 변해요. 그건 안 내도 되잖아요. 제가 아주 정직하게 말하면 그런 분들의 신앙은 아직 멀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내 호주머니에서 무엇이 나갈 때는 구분을 해요. 이거 내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함, 너의 의를, 너의 업적을 내세우지 마라 하면서도 그 말씀이 딱 나에게 나올 때, 내 문제가 될 때는 교회에서도 자기 의가 우쓱우쓱 나오고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은혜 없이 감사 없이 봉헌을 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여기엔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서 모양은 잘 갖추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모양만 잘 갖추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안 갖춘 경건의 모양이 없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물질만 되면, 물질의 문제만 생기면 자꾸만 걸리고 인색해지고 아까워지고 자꾸만 비판이 나와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마음을 다 뭉쳐서, 저는 돈이 아까워서 인색해서, 혹은 이거 왜 물질 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조차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날입니다. 저 이렇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이 아픈 열매도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열매도 있고요. 잘하지 못한 열매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의 기도를, 모든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은 그러나 부족한 삶을 하나님은 피를 흘려 가시면서 우리를 감싸 안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영접하고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결단하며 회개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탐욕,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감사봉헌 얼마를 내야 돼?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저는 인색해요. 저는 돈 내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원해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화평하게 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어떤 봉헌을 하든,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도요, 봉헌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러면서 하려면 감사 봉헌은 해라. 이런 식으로도 또 바꿔요. 제가 11조에 대해서도 서산에서 새벽 예배 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요 어떤 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11조가 없어졌대요. 종교개혁한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누굽니까? 왜 그 사람들이 11조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본 적도 없고. 예수님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에 집중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싶은데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할까? 그 돈 문제가 이단일까? 11조 내면 이단일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돈, 봉헌, 물질부터 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부터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물질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인데 제 입장에서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무엇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그래서 나는 감사주일날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섬기는가? 돌이켜보면 그저 매일매일이 감사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이 감사가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주시는 분. 자식이 부모한테 받는 사랑이 너무나 익숙하면 감사한 줄 모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익숙해서 감사의 마음이 안 들어요. 예수님의 피는 항상 흘리는 피야. 야고보가 강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마라. 그 피를.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감사주일 다른 주일하고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봉헌하면서 나는 정말 감사할 게 많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물질로 드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모양으로 떨어져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많이 바쳐도 여러분의 마음이 선앙되지 않는 물질의 봉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드리지 않는 물질만의 봉헌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아들이질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우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구약, 신약. 우리는 항상 절기를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우리 교회 전통이든 대한민국의 전통이든 추수감사절이라는 거는요, 이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이 만든 날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그 날짜는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만든 날이고요. 이 맥주감사절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7월 7일 날 섬기는 거예요. 그 날짜가 중요하고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거기에 집중해 보자. 여러분 부모된 분들이요 자식한테 물질 필요하죠. 물질 주면 자식들이 물질 주면 필요하죠. 근데요 마음을 받고 싶은 거예요. 효라는 게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나는 물질 드리니까 부모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도 부모인데요 자식이 마음을 줘야 기쁜 거죠. 물질을 못 줘도 마음을 주면 기쁩니다. 근데 물질 많다고 물질만 주면 기쁘질 않아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오늘입니다. 이름이야 어찌됐든 그것이 맥주든 무엇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이어가는 날을, 확인하는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날. 저는 이런 날이 맥주감사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많아요. 제 식구도 아마 그럴 겁니다. 감사절이니까 얼마.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액수를 보실까요? 하나님이요? 그런 말씀도 있죠. 부자가 이만큼 드려도 가난한 이가 한 입 드리니까 그게 더 크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가 대로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죄인이 숨어서 기도하는 것, 저 기도가 진실한 기도다. 오늘 그런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날. 정말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눈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날, 반드시 지키는 날, 회복하는 날, 결단하는 날, 이런 날이 절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물질 내고 봉투 내고 부담 내고 그저 일련의 행사적으로 여러분 교회 재정이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이 반석입니다. 그 고백이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공동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의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교회의 재정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려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럴 때만이 교회입니다. 부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 구약의 절기와 지금의 절기와 다르네 마네 그것은 그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알아두기만 하면 돼요. 지금 맥주절이 어떻게 한국산이고 추수감사절은 미국산이고 성경과는 관계없이 성경에는 없는 날 그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 하나님께 나오는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돌아보며 자신을 돌아보며 시인하고 회개하는 날, 회복하는 날, 그런 날이면 족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그럴 거예요. 저런 설교하면 우리 교인들 또 물질에서 해방됐다고 또 교회 재정 어떡하나, 교회 살림 어떡하나.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교회 재정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예수 잘 안 믿는 게 문제지. 제가 오늘 총회 병원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 조회를 하는데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왜? 예수처럼 안 사니까. 교회 같지 않으니까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면요, 물질은 걱정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재산의 절반을 베드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탄이 또 등장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온전히 크리스찬 되는 겁니다. 이날이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물질 걱정, 우리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제 체험, 총회병원을 맡으면서 20여 년간 체험했던 것. 하나님은 항상 그만큼만 주시더라. 필요한 것만큼만 주시더라. 전 염려 안 합니다. 그 이상 욕심도 안 버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루어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실 만큼, 믿으실 만큼 그만큼 해주시더라. 그러면 만족하는 거죠. 그 이상 바라니까, 그 이상 무엇인가를 원하니까, 창고 두 개 지고 싶으니까. 정말 절실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께 나가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만큼만 주시더라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는 삶,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내 경제 조건이, 우리 살림이, 우리 집안의 살림이 왜 이렇지? 하나님을 찾는 그게 가장 좋은 형통의 사건이에요. 나는 기도할 게 없어. 하나님한테 너무 많아서 세상적으로. 가장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삶. 저는 그래서 광야의 삶이 굉장히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만나갖고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오늘 하루도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제발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부모님한테 물질 드리고 싶죠? 드릴 형편 안 되죠? 부모님이 그 마음 아시면 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물질 많이 줘도 부모님이 마음을 괘씸하게 여기면 그건 효가 아니에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면 알아요. 저 자식이 인색한 자식인지. 부모한테 하나님께 기쁜 걸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 저는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삶.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부족하면 어때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가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죄인이면 어때요? 죄인이라 고백하고 구원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 돼요. 저와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중심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간절한 중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발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그 절기가 오늘이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날을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양이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진정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허구의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저 경건의 모양으로 관습적으로 나온 그런 마음도 혹 있을 겁니다. 정말 이 날이 무슨 날인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 날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평상시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며 그저 관행적으로 모이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들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 관계를 확인하며 그 관계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며 또 회복되기 위하여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